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끄는 두 바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한 바퀴는 기도의 바퀴가 굴러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퀴는 말씀의 바퀴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광고 카피 때문에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이 광고 카피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신구 탤런트 배우, 이분이 뭐라고 그랬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맛이죠, 맛.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맛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맛, 내가 더 원하는 맛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행이나 휴가를 받으면 어떤 경치보다도 지금은 어느 그 지역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그것을 찾는데 먼저 집중합니다. 맛집, 신조어 아닙니까 원래? 맛있는 집, 맛있는 식당이란 뜻인데, 맛집, 이 신조어가 이제는 일상적인 상용어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가면 얼마나 그 집이 맛있는가. 요새는 우리가 정말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식당이 정말 맛도 없는데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식당 찾아가지 않습니다. 맛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지금은 적게 줘도 맛있는 집, 그 집이 소문나고 그 집이 인산이래로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우리 점심 때 어떤 집사님이 섬겨주셔서 그 식당을 갔습니다. 신림역 쪽에 있는 식당인데 그게 칼국수 샤브샤브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같이 먹었는데 칼국수 샤브샤브도 먹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 여러분 꼬막 무침도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잘 먹으니까요. 근데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샤브샤브 집 며칠 가봤지만 좀 저렴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맛을 여러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나는 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나는 그 정말 내가 원하는 맛을 맛보기 위해서 이 정도 물질은 내가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돈을 갖고는 이 정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 정말 물질을 내서 여러분 맛집을 찾길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대요.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답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정말 밝음의 에너지가 분출합니다.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지쳐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자기의 몸을 이끌고 정말 무언가 힘들고, 그 다음에 무언가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래요. 그 하나님의 맛이 단맛일까요? 아니면 쓴맛일까요? 아니면 매운맛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맛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맛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103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말씀의 맛이 여러분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단데 그 담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이 있대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의 맛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이 말씀이 우리 정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공감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 말씀의 맛이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을 먹었는데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황홀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마리를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두루마리,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 내 배에서 여러분 달기가 꿀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결같이 이 선자들과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의 맛이 꿀과 같았고 그 맛의 즐거움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 가운데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모바일, 우리 휴대폰에서 앱으로 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면 늘 보기를 원하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운전해 가다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생활 속에 곳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 그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있지 못할까요? 우리도 말씀의 그 맛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너희들도 그 단맛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맛을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맛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맛을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혀로 핥아요? 그래도 말씀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느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말 안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맛을 체험하기 위해서. 근데 뭐 과외만 눌리지,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저 성경책이 침대 밑으로 나둥그러져 있지, 이 말씀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단어를 외우고, 여러분 옛날에 그 말 들어봤잖아요. 단어장을 찢어서 입에 먹었다. 그게 뭐 여러분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정말 그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면서 그 말씀을 먹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거의 없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찢어서 먹으면 말씀의 맛이 들까요? 말씀의 맛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은 그렇게 어떤 우리의 미각,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여러분 그 말씀을 체험하는 영적인 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입으로 먹어야 맛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귀로 먹고 가슴으로 먹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이게 말씀의 맛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떡을 받으라, 그 다음에 음료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충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떡은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찢길 내 살이야. 이 음료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래요. 내가 뭐 식인종도 아니고 드라큘라도 아닌데 어떻게 피를 쪽쪽 빨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떡을 먹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의 맛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의 맛이 달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미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정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탁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팍 새겨지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여졌던 그 슬그머니 들었던 근심, 불안, 두려움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이것이 말씀의 맛을 경험한 자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말씀 가운데 정말 희망과 소망을 품고 정말 밝은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건강하게, 그 다음에 정말 활발하게 명랑하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경험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 라고 고백하며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의 맛을 따라 정말 윤기가 나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아무것도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말씀의 맛을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맛을 풍성히 느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97절, 9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9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낮은 목소리로 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물오물, 여러분 정말 맛있는 맛은 금방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오물오물 그 맛을 즐기고 그 다음에 삼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씀을 곱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보다 보니까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암송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틈만 나면 말씀을 내 곁에 두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맛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일토록 말씀을 읊조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맛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안에
여러분의 그 핸드폰 안에 여러분의 앱이 수많은 앱들이 깔려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앱을 듣고 그 다음에 걸어갈 때나 아니면 운전할 때나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자의 삶의 습관입니다. 습관이요. 계속 다른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단편적인 지식은 많이 생길지 모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종일 말씀을 읊조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낮과 밤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처럼 늘 계속 씹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요, 제가 목장했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가보면 소가 아픈가 아니면 뭐 어떻게 상태가 어떤가 뭐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계속 씹어요. 계속 씹어요. 위가 4개 있으니까 그 낮에 먹었던 그 풀이라든지 그거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다시 계속 씹습니다.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계속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곱씹고 또 씹고 또 씹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엑기스 같은 그 힘과 능력이 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맛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끝나면 그 앞산에 가서 칡을 캔 적이 있습니다. 칡.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막 캔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쌀칡이라서 너무 땅이 좋아가지고 요만한 칡인데 보이지도 않는 그 칡이 열매인데 굴면요 막 이렇게 두꺼운 칡이 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꺼운 캐 딱 뽑아가지고 톱으로 잘 쓸어가지고 그거 먹잖아요. 처음엔 여러분 그 칡이요 풀맛밖에 안 나요. 나무 맛이 납니다. 근데 계속 씹고 씹으면 그 안에서 칡에서 엑기스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달콤한 즙이 나와요. 씹으면 씹을수록 칡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읊조리면 시편 기자처럼 정말 꿀송이보다 단 정말 말씀의 맛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지금 우리가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100절, 101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3가지 의미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해석해 놓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새겨 있는 자, 말씀을 내 안에 새기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는 자 안에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세요. 101절에 보니까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 말라는 그 길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지 말라는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는 곳 가고 가지 말라는 곳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설화를 골 때 중단하고 서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그 말씀의 맛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 가고 가라는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맛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의 맛, 김치를 먹었는데 김치 맛이 전혀 안 난다면 여러분 그 김치를 담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의 맛을 느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곳에 하지 않으면 말씀이 역항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뭐 화장품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12월 14일인데 오늘까지 딱 했는데 계란이 보니까 10월 14일 날 유통기한이에요. 2달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먹으면 여러분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그것을 따라 정말 그 매뉴얼 따라 그 음식이 정말 그 기간을 지키고 그 판매자들이 하라는 대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할 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가지 마라, 반드시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말씀의 맛을 풍성하게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0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말씀의 맛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로 준 것입니다. 그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경험, 내가 원하는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삶을 막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맛,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 만족을 느끼고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맛있는 맛은 꿀맛, 꿀에 비유했습니다. 지금 뭐 2000년, 3000년이 지난 우리 가운데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꿀맛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말씀의 맛을 먹었는데 꿀보다 달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종이로 먹어서 꿀보다 달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말씀의 맛을 경험하니까 삶에 담대함이 생겼고 삶의 기쁨이 생겼고 삶에서 형통함이 찾아왔고 정말 말씀의 맛을 경험하니까 그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맛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주시는 복이 있어요. 98절에 보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맛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맛을 경험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신앙의 길에 접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적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병마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정말 말씀의 맛을 깊게 알고 그 말씀의 맛을 체험한 자 안에 여러분 우리의 당하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을 알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맛을 체험하여 정말 모든 원수를 이기며 대적들에게서 승리하는 승리의 맛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99절에 보면 스승보다 낫다 명철함이 100절에 보면
그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스승과 노인은 여러분 삶의 경륜, 지혜가 있어서 다른 젊은 사람들이 이끄는 리더들 아닙니까? 리더들. 그런데 그분들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지혜와 그 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탁월함을 허락하십니다. 탁월함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본문에 보니까 탁월함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명철함에 대한 이야기를 3번씩 합니다. 99절에도 명철함, 100절에도 명철함이 있고 104절에도 보면 명철하게 되었다. 이 명철함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탁월함입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맛보지 못한 정말 그 사람들 위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탁월함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그 탁월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이게 탁월함 아닙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늘 주야로 읊조리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경제, 정치, 그 다음에 외교 모든 부분에 핵심적인 브레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탈무드로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브로타 교육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 말씀을 외워요. 말씀을 맛을 경험한 자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의 맛을 경험한 자는 여러분 그 아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놓아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놓아도 살 수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놓아도 말씀을 맛을 경험하고 그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를 우물가에 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 정말 탁월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한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경험하라,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주는 건 아닙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말씀이 달아야 돼.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돼. 그 말씀이 능력이야. 그 말씀이 힘이야. 내 말씀에 그 말씀 안에 체험하는 그 말씀을 맛을 갖고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맛을 잘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의 맛보다 더 심취해 있고 더 중독되어 있는 게 세상의 맛입니다. 세상의 맛.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어요. 집밥은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물리지 않아요. 근데 외식을 해보세요. 맛있어요. 근데 그걸 매일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물리고 느끼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외식하고 밖에 나가는 그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은 조미료를 첨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미료만 첨가하는 게 아니라 맛을 세게, 간을 세게 합니다. 그래야지 매우면 더 맵게, 캡사이신을 더 넣습니다. 짜면 또 소금을 더 넣어서 뭔가 자극적이고 더 센 맛을 느끼게 돌아갑니다. 한 번의 맛을 느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또 손님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밖에 나가서 계속 그거
조미료의 맛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막 뭐 분당부터 시작해서 안산 분당, 그다음 목동, 강남 이렇게 했는데 부교육자 뭐 성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거 외에 다 밖에 나가서 근처에서 식당에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조미료에 완전히 찌들어서 중독돼서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왔는데 밥을 먹는데 너무 닝닝한 거예요. 맛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보 이거 너무 싱거운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제가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맛이 못 느껴져요. 그러니까 맛을 못 느끼니까 그 맛, 더 센 맛, 그 다음에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맛이에요. 세상의 맛. 세상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 맛을 취합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지 내 인격을 파멸로 이끄는지도 모르고 죄악의 맛, 쾌락의 맛을 쫓아서 그것을 즐기며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심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맛을 느끼기 위하여 부족한 맛이면 내가 좀 더 말씀을 붙들고 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맛은 진짜 건강한 맛인가? 세상의 맛인가? 말씀의 맛인가? 또 이렇게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맛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그 전부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맛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기쁨인지, 진짜 여러분 그 인생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전부가 될 수 있는 맛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맛, 주님이 맛보기 원하시는 맛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진정한 진짜 정말 참 맛을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성경을 매뉴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음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요새는요 음식 잘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 레시피 다 나옵니다. 레시피만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해도 맛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제가 3일 전인가요? 퇴근하기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쇼츠, 그 짧은 걸 쇼츠라고 그러거든요, 유튜브. 근데 보니까 이연복 셰프가, 이연복 중국 요리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 셰프가 쇼츠 한 20초인가요? 20초 정도로 쇼츠를 쭉 하는데 갑자기 무슨 쇼츠냐면 콩나물 김칫국입니다. 콩나물 김칫국을 20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제가 되게 빨리 이렇게 해서 콩나물 넣고 그 다음에 김치를 4분의 1 통화 넣고 그 다음에 끓면 김치국물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참치 액젓을 넣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게 탁 꽂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콩나물을 슈퍼에 사가지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요리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끓였습니다. 아내의 도움받지 않고 그 쇼츠, 모르면 쇼츠를 다시 보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쭉 봅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맛이 없어서 놀란 게 아니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애들 막 아내한테도 먹어보라고. 맛있대요. 애들 먹으니까 먹었대요, 애들이.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거 안 남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먹고 좀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오전 7시에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 레시피를 따르니까 음식이, 모르겠어요. 이연복 셰프가 한 거 당연히 맛있겠죠. 음식 전문가고. 근데 레시피 정도고 소개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음식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음식에 대해서 음자도 모르는 저가 그냥 이렇게 따라 한 거예요. 따라 했더니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참맛, 세상의 맛이 아니고 그 세상의 맛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세상의 갈증 느끼고 죄악에 낙에 빠져
결국은 파멸과 사망에 이르는 세상의 맛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진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주는 정말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레시피를 봐야 합니다. 레시피요. 이게 말씀이 레시피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펼쳐놓았다고 레시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는 엄청난 꿀보다 단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의 맛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왜 말씀이 안 들어오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씀의 맛은 영원한 것입니다.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인가?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기다리는 자, 말씀을 정말 받기를 원하고 이 말씀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참맛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받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주인인 줄 알았더니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 주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먼저는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레시피 정말 잘 알아야 주님의 맛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의 일상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안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구체적인 우리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의 맛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한 절이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계속 말씀을 계속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이 나를 자꾸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삶을 말씀 앞에 여러분 복종시키는 삶, 이게 말씀의 맛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입맛, 밥맛 좋으십니까? 입맛, 밥맛. 밥을 보면 그냥 막 달려들면서 허걱 지고 먹습니까? 이거 입맛이 좋은 거죠. 입맛과 밥맛이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점심 식사하시는데 우리 김재욱 장로님이나 다른 분 장로 보면 저보다 좀 더 덜 드시네? 그럼 제가 걱정이 돼요. 그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밥을 많이 퍼서 드시는 거 보면 저 행복해요. 와, 입맛이 있구나. 입맛이 없으면 벌써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입맛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암에 걸리신 분들 제가 종종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새 입맛은 있냐고. 왜냐하면 항암 치료 받으면 쓴맛이 나고 자꾸 이게 체질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밥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밥이 들어가야 여러분 기초 대사, 여러분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고 암을 이길 수 있는데 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악순환이 됩니다. 밥도 안 들어가니까 또 항암 치료 받으러 가야 됩니다. 또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이 그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큰처형이 폐암에 걸려서 한 10년, 이하선암을 시작해서 폐암으로 저희도 10년 동안 했는데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갔는데 그때 제가 혼자 갔어요. 아내가 일을 갔고. 근데 제가 너무 마른 큰처형의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모습인데 너무 말랐어요. 미음도 못 생겨요. 죽도 못 생깁니다. 아무 입맛이 없는 거예요. 밥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입맛, 밥맛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맛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 앙상한 뼈가 같은 남아있는 모습으로 해골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쌍한 모습 아닐까요? 너무 처량한 모습. 세상의 맛에 취해 있고 말씀의 맛을 몰라 하나님의 풍성한 그 영적인 맛을 경험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앙상한 뼈만 남아있고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의 맛 가운데로 나오라. 이 풍성한 맛, 정말 꿀보다 단 이 말씀을 좀 경험하길 원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의 맛이 너의 삶을 진리 가운데 누하고 너의 이 말씀의 맛이 너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고 이 말씀의 맛이 세상을 이기고 탁월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한 절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단 세상의 맛에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맛, 입맛을 다시금 잃지 않고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